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환 주간을 지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네. 부활절인데 설교 제목이 모리아 산에서입니다. 부활절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모리아 산. 모리아 산에 맞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산 맞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히브리서에서 한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본문도 좀 뜬금이 없네요. 암송 구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 아는 구절이죠. 그래서 특별히 더 암송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네. 오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 좀 막 울리지 않나요? 그죠? 예, 매주 목요일에 저는 오전에는 서울대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요. 오후에는 숭실대, 거기가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채플이 있습니다. 그 숭실대 소그룹 채플의 멘토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메시지는 최근에 서울대 성경 공부 모임 중에 처음 그 인사이트를 얻고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진도는 창세기 22장에서 23, 24장을 공부하는 중이거든요. 그 내용은 뭐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를 찾는 과정, 그리고 이삭이 신부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로서 이삭과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부활신앙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신앙을 이번 부활절에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숭실대 소그룹 채플에서는요, 소그룹 채플은 1학년, 지금 새내기 1학년들 2학번이죠. 이 학생들 8명에서 9명 정도를 소그룹으로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지난주 그 주제가 인간의 삶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멘토니까 멘티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니? 물어봤어요.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니?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그 중에 이제 8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여친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라고 했더니 좀 머뭇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바로 넘겼습니다. 옆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단호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났더니 이어서 전부 나도 죽을 수 있어요 하면서 쭈르륵. 친구를 위해서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학생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칠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고요. 멋지지 않나요, 그죠? 예, 숭실대, 멋집니다. 예. 내년에 군대를 갈 예정이 있는데 군대 가는 것도 일종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멋진 친구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는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있고요. 조국을 6.25 전쟁 때는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기꺼이 드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죽기까지 이렇게 그런 대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멋진 친구들한테 그러면 하고 이제 질문을 살짝 또 바꿨습니다. 교도소에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있거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니?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안 되죠.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이제 엷은 아주 얄팍한 미소를 띠면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뭔가 이해가 된다, 뭔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이런 눈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는데 나도 동감이다, 이해된다. 그러면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은 뭐 그 범죄자를 위해서 죽을 순 없지. 그러면은 한 번만 더 질문을 할게 하면서 여러분 대신에 지금 아직은 뭐 감이 없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자녀들을 아들을 낳고 딸을 낳을 텐데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그 범죄자 대신에 죽게 할 수 있겠니? 더 안 되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죠. 라고 이제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렇지. 그런데 그 미친 짓을 하신 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분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그 멘티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숭실대 기독교 대학에 왔으니까 아마 가까운 곳에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만 한다면 쉽게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그분이 왜 그 미친 짓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다 아시죠, 그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죠, 그죠? 로마서가 말하는 바고 시편이 말하는 바 아닙니까? 이미 노아 시대 때부터 이미 결판 난 거였죠, 그죠?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미친 짓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 미친 짓 하기 전에 하신 일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하신 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미친 짓 같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이야기예요. 창세기 22장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이미 또 내용은 다 대부분 알기 때문에 그냥 쭉 보면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을 이렇게 쭉 카운트를 해보면요,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서 이때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이제 카운트를 해보면은 지금 요때가 7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어떤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시험을 해보시려고, 그 믿음의 여정의 어느 단계까지 다 간 거예요, 그죠? 이제 시험을 해보시려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시험 문제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신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랑.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근데 외아들 맞습니까? 이삭이? 형 있잖아요, 그죠? 이복형이지만 이스마엘 형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들로 안 쳐요, 그죠? 지금 너의 외아들이라고 명명합니다. 영의 아들이고 이 언약을 이어갈 언약 후손으로서의 구속사를 이어갈 수종들 그 자녀로서 이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모리아 땅인데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 이 모리아 땅,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이라는 것은 모리아 땅이 이렇게 크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내가 말할 그 산들 중에서도 바로 그 한 장소,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물은,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시죠, 그죠? 번제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려서 통째로 불에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말하거든요, 번제는. 근데 그렇게 태워서 드리는 제물로 이삭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미친 짓이죠. 미친 짓 맞죠, 그죠? 예. 3절 그 말을 듣고 나서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출발한 멤버들 두 종,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총 4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에 쓸 장작 쪼개가지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브엘셰바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가, 지금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곳인데 브엘셰바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80km 정도 좀 되는 거리거든요. 80km면은 한 3일 정도 이제 걸으면 가는 거리입니다. 4절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곳 하마콤이라고 합니다. 우리 셀 중에도 하마콤 있죠. 아마 오늘 셀 속에 나올 텐데 하마콤 셀.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이 멀리 보이고 있고요. 멀리 보이고 있고, 근데 고개를 들어서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로 저 장소로구나 라고 딱 알게 되는 그 지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창세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고개를 들어보니, 눈을 들어보니,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에 그렇게 쓰거든요. 지금 고개를 들어서 보는 순간 저 장소로구나 라고 딱 알게 되는 거죠. 마콤, 하는 정관사 더, 마콤은 그 장소, 이런 곳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5절에 자기 종들에게 두 명이 따라갔었죠, 그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함께 걸어갑니다.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 걸어갑니다. 근데 요 장소를 한번 좀 보고 가면 좋겠네요. 요거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조금 다닐 때 좀 거짓골 행색을 하면서 좀 다닐 때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르몬 하낫제브라고 하는 그 장소인데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프라이버시를. 그러니까
지금 브엘세바에서부터 이렇게 족장길을 따라서 이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면은 바로 요 지점에 가거든요. 요 지점이 아마도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서 보니 모리아산이 보이고 아, 저 장소로구나라고 보게 된 그 장소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요 지점에서 보면 요 지점에서 보면 여기가 황금돔 그 사원이 보이죠, 그죠? 이거는 기독교와 유대교와 전혀 관계없는 이슬람교 사원입니다, 그죠? 요거는. 근데 여기가 성전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바라보면은 바로 요 성전 요 밑에가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그리고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일대가 다 모리아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보게 했습니다. 그곳은 아마 요 어디쯤일 겁니다. 제가 다른 설교를 하면서 여기 지형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성전이라면 이주편은 올리브 마운틴이겠죠. 예, 감람산 그리고 뭐 베다니, 벳박에 감람산 넘어서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 예,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을 지도상에서 좀 보면은 지형상으로 이렇게 보이세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여기가 바로 다윗성이고 그 위에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 요 일대 전체가 모리아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전이 점점 커지죠. 성벽이 점점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여기가 다윗 성터라면은 그 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예, 다윗이 돈 주고 사죠. 이 터를 사서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야지 하고 땅을 사 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요 장소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보는 그 장소는 바로 이 지점에 있는 바로 요 장소인 거죠. 바로 요 지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골고다인 거예요. 하마콤. 네, 이 정도까지 하고 다시 더 계속 보겠습니다. 7절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불과 장작은 지금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예,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뻥이죠. 임기응변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얼핏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곳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합니다. 하마콤. 어쩌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긴 좀 평평한데 여기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막 죽이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뭐 이 사람 뭐냐 하면서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좀 더 올라가서 사람들이 없는 그쪽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아까 우리가 볼 때 5절인가에 볼 때 아브라함이 아이와 함께 갔다 오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단어에 속아서 아이라고 하니까 뭐 리찬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요한이 정도 한 10살쯤 돼 보이는 그런 정도 아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전혀 아닙니다. 적어도 한 18살 이상, 18살만 돼도 저보다 힘 더 세고요. 그죠? 키는 더 크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18살만 돼도 적어도 17, 18 이상이고요. 많이 본다면 37 정도까지 봅니다. 이때의 이삭의 나이를. 37이라고 하는 근거는 사라가
127세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37에 돌아갔으니까 그 전에 요일이 있었던 거니까 적어도 이제 많게 보면은 30대 한 중반 정도, 한 20대에서 30대 초반, 그 어느 쯤의 나이라고 보여지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 다음에 자식 이삭을 묶어 놓는데요. 그리고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는데, 그리고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양을 잡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칼을 들고 지금 이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태까지 가기 전에 자기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죠 지금? 이삭이 20살이면은 아브라함은 120살이고요. 이삭이 30살이면은 아브라함은 130살이에요. 130살이요. 130살 이 노인네를 그 30살 이 청년이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면서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은 이삭은 그냥 묶여 있어요. 그리고 장작에 위에 올려놓으니까 거기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들어서 놓았겠습니까? 이삭이 올라갔겠죠, 그죠? 그리고 손에 칼을 들고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그려지시죠? 힘이 없어서 강주를 묶이고 한 10살, 8살, 10살쯤 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를 이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이삭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장작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알고 있었고 그에 순종했던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예표가 바로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삭인 거죠. 11절,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그 소리를 듣고는 급히 멈추고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했겠죠. 아브라함이 한 80살 정도만 됐었어도요 그냥 죽었을지도 몰라요. 120살쯤 되니까 이러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글을 우리는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이 얘기를 좀 이따 다시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조금 준비하다가 어제는 머릿속에서 이것저것 막 구성이 되어지면서 제 표정이 아마 깊이 이렇게 있었던가 봅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순득 집사님이랑 인실 간사님이 저에게 전도사님 화이팅 이러더라고요. 화이팅 이렇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살짝 관점을 좀 바꿔봤습니다. 전도사님 화이팅. 제가 화이팅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이팅 하셔야 될 텐데, 관점을 살짝 바꾼 겁니다.
제가 화이팅 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화이팅 하셔야 될 텐데 무슨 말이냐고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늘 부담감이 있어요. 이게 저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화이팅 해야 할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것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저 사이에 갖게 되는 저의 믿음입니다. 오늘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좀 유사한, 좀 결이 비슷한 그런 측면의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듯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들을 겪으면서 100살에 드디어 이삭을 낳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통과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받습니다. 얼마나 이삭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100살에.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경험해가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든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믿고 따라 나서긴 했는데 여러 번 실패도 했었죠, 그죠? 자기 와이프를 팔기도 했었고요. 와이프 등살에 못 이겨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그런 실패 중에 하나였고, 또 아주 찬란한 성공을 거둔 것들도 몇 번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100살이 넘은, 그리고 이삭을 키우고 있는 지금의 이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적으로 지키신다는 것, 비록 자기 자신은 실패했더라도 언약을 못 지키고 그런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했던 그 언약을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켰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그 이삭, 100살에 주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죽이려고 했던 거죠. 내리 찍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한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19절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면 번제물이면 죽는 거잖아요. 불에 다 타는 거잖아요.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씨가, 이삭의 자손이 언약의 이 구속사의 수종을 들을 그 자손들이 태어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럼 내가 죽였어요. 아브라함이 죽였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누가 큰일 난 겁니까? 아브라함은 좀 슬플 수 있어요, 그죠? 100살에 낳은. 그렇지만은 그 이삭이, 원래 이삭이 누굽니까? 죽은 자궁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이를 뵐 수 없는 그 태아의 태중에서 난 아들 아닙니까? 원래 날 수 없는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주신 분이 달라고 하실 때 다시 돌려주는 게 그렇게 큰, 물론 지금 너무 사랑스럽게 지금 10년, 2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신데
이 신앙이 있는 거죠. 부활 신앙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그럼 이제 누가 큰일 났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큰일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걱정을 합니다. 이삭이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 되는데 이삭이 죽고 나면 어떡하시려고 저러시나? 그건 하나님이 풀 문제이고 하나님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화이팅! 이제 전도사님 화이팅이 아니라 하나님 화이팅,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전도사 임명 받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못해요. 못해요. 하라고 못한다고요? 그때 출애굽기를 읽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이 모세 이렇게 보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동엽아, 홍해를 누가 갈랐니?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었어요. 홍해를 누가 갈랐느냐? 홍해 누가 갈랐습니까? 모세가 안 갈랐어요. 그죠? 모세는 지팡이를 들으라고 할 때 들었고 내리라 할 때 내린 거, 이게 다예요.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홍해를 가를 필요가 없었네. 근데 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팡이 들으라고 하면 들고요, 내리라면 내리고, 이것만 제가 하면 되는 건 거였어요.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잖아요. 전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는 이제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는 할 수 있죠. 뭐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책임? 그러니까 전도사님 화이팅 할 때 내가 화이팅 할 게 아니라 하나님 화이팅.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화이팅. 그렇게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었고, 그의 믿음은 그대로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망의 장소가, 그죠? 그 사망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 주변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아주 흥미롭고 신나는 그런 삶, 이런 공부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보다도 하나님을 압박하는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압박하는 삶. 지금 아브람처럼 아브람아, 하나님 얼마나 지금 급박하고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까? 그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냥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그 뒷감당 하시느라고 막 압박받는 이 상황. 저는 그게 우리 하나교회의, 낮은맘 하나교회의 기본적인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압박하는 삶. 아브람처럼요, 언약에 믿음 걸고 그냥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걸까 말까, 안절부절, 이게 아니고요, 내가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절부절하시게. 언제까지 믿음을 걸까 말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믿음 걸까 말까 걸 안절부절 하실 거냐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아브람처럼요, 오늘 보았던 아브람처럼 그냥 확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안절부절, 야, 얘 큰일 나겠다. 야, 잠깐. 알았어. 너가 어떤 마음인지 알겠으니까 이제 됐어. 이거예요, 이거. 이런 경험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낮은맘 하나교회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 하지 말아라.
얼마나 지금 급박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압박을 받고 얼마나 지금 안절부절한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막 이렇게 막 더듬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네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한 거 내가 알겠거든.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어. 오케이. 됐어. 너 통과. 예, 이겁니다 지금. 네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아닙니까? 네가 외아들 아끼지 않고 바친 것처럼 나도 내 외아들 기꺼이 희생할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너 외아들 바쳤네. 오케이, 알겠어. 내 원래 안 그래도 그렇게 할 생각이긴 했었는데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확실하게 결심했어. 내가 바로 이 장소에서 내 외아들 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신 거예요. 다른 점은요,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칠 때는 대체제로 숫양이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실 때는 대체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묵상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정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이 잔 옮겨주세요 기도했지만 안 들어주셨어요. 십자가 달리셔가지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부르짖고 할 때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대체제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대체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대체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그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왔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수장이 있었죠, 그죠? 네, 대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장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죠. 또한 주님께서 산에서 친히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구속사의 그 먼 훗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음. 19절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니, 이상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괜히 한번 아브라함, 아까 누가 이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까? 지금 여기 브엘세바에 출발할 때 누구 왔죠? 아브라함, 이삭, 종 두 사람, 4명.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브엘세바로 왔어요. 이삭은 어디 갔어요? 같이 갔겠죠, 그죠? 그런데 아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데 지금 돌아올 때는 그냥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나옵니다. 네, 굳이 같이 왔겠죠, 당연히. 어디 갔겠어요, 그죠? 당연히 같이 왔겠지만 성경에 기록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삭,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사라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24장은 창세기 24장의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라의 장례식장에서도 이삭이 나타날 만도 한데, 언급이 될 만도 한데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결혼식, 본인의 와이프를 지금 찾는 그 과정인데 자기 의견이 어떻다라는 거 할 만도 한데 없어요. 처음 나타나는 곳은 창세기 24장 62절부터 나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64절,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제단에서 숫양이 대신 번제로 드려졌죠. 그리고 나서부터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장면은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에서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희생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지금 보이지 않아요. 마치 신부인 교회를 만나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에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만나기까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신부인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어떤 분의 어떤 주석에서 이렇게 발견한 그 내용인데, 이게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나눕니다. 아주 병행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예수님을 예표로 해서 예수님이 예표로서의 이삭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묵상집을 하면서 오늘 질문이 부활 신앙이 나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남, 부활 신앙이 나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나요? 자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처럼 아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질러보는, 하나님을 압박하는 삶.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처럼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압박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4장이 가장 긴 절인데 67절로 가장 깁니다. 창세기에서. 근데 이 내용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데리고 오는 과정입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종에게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단장하는데, 교회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종이잖아요, 그죠? 종으로서 교회를 단장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신부 교회를 찾으실 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 교회를 찾으실 때 우리가 종의 자세로 충성스럽게 그렇게 신부를 데리고 신랑인 예수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 찬양, 선포하라의 찬양을 부르면서 조용히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엘리에셀의 충성스럽게 자기 주인의 신부 이삭의 신부를 찾고 데리고 왔던 것처럼 교회로서, 종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일어서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 그 어린 양 예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죽음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죽음을 이기셨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질병이든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암들, 직장암, 유방암, 폐암, 온갖 증상들, 담석증, 우울증, 가려움증, 골다공증, 허리 통증들, 돌발성 난청, 목 디스크, 온갖 염증들, 이 시간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명하니 낮은 맘 하나교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부활 신앙을 우리 낮은 맘 하나교회의 신앙으로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가운데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